예, 오늘도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을 새 피조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주에는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가지고 막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율법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면은 해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고백하는 그런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를 양육할 때에 쉽게 제자를 세우는 것, 아예 참 쉽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구나, 단순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를 믿지만은 항상 겸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백할 때도 항상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정죄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갖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런 말씀이 퍼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이 흥황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리고 뭐 많은 지식인들이 쌓아놓은 책들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예화를 많이 씁니다. 예화가 말씀을 돋보이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덕분에 기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인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하면서 풀어가면은 능력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사야 60장을 고백하는데 그는 소제목으로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빛 되게 해주세요 소금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람반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했지만은 나는 우리의 가정의 빛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정말 침울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세 번 한번 외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1달락을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읽으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을 어저께도 후배되는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대목만 가지고도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잡다한 세상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먹어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간섭하다 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세워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죠.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근심, 걱정, 신경에 의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먹으면서 한번 선포해봐라. 그러면 그 분위기가 성령께서 춤을 추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6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아주 포인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1절 정 목사님이 쭉 읽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먹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시식하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1절부터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흐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망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너가 여수의 수익장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 제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수여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 푸르르 이끌어 오미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런 말씀을 우리 그 밑에 새 피조물로서 고백하는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1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1절에서는 임하였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임하실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하여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구나. 오늘 제가 가로넣기 그 답을 여러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가로넣기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가르칠 때 가로넣기 쓰면서 하면 좋은데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쓰기가 좀 그랬어요. 원래 가로넣기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들은 가로넣기를 해서 된 것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그 가로놓기 쭉 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을 나타내며 시온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집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전은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요 구약 개념의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성전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신 집인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영접하면 성전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성전된 나의 몸에 적용하면서 고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고백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죄의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리되었음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게요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담의 후손이 가졌던 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본성이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성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말로 너를 정죄하고 네 말로 너를 어렵다함을 받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죄. 기독교의 말씀이요 예배가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풍성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주눅들게 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죄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이 예수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 정리가 되었다. 주의 보혈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껏 흡족하게 먹자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거기부터요. 12절 2번 앞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겁니다.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거기부터 같이 먹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죄의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리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인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한 후로 새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환하게 비춤으로 햇빛 같은 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므로 이방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나옵니다. 나는 복음의 소식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밟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므로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구름대처럼 나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비둘기처럼 몰려오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부유의 상징인 은과 금을 싣고 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이며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다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백성들을 맞이하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사야 6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뭐 많은 그런 왕들이 포로를 이끌어올 것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막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성분을 넘치게 받은 자가 됐고요,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누리면서 우리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 있는 현지에 왜 이방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 의미, 무슨 지혜와 자원이 뭐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성교지사님들 덕분에 한국이 부유해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한국이 부유해졌다. 예수님이 가난해 되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나는 믿기 때문이다. 나는 성교철을 향해 간다. 주님도 의지하고 갔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의지하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갈 때 우리가 고백한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에 해서 풀이한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하는 것들이 그대로 응답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이런 것들로 양육하고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그런 고백만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내 혀의 힘에 달렸는데,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약해졌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엄청나게 신경성으로 고생했고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네 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말함으로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말함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너무 잠재워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런 말씀을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오셨다. 내가 거듭난 존재구나.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구약을 풀어갈 때에 정말 해답이 보입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요, 말씀에서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요, 이미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응답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에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돌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갖고 그 밑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리니 했는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던 옛 사람일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였지만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름답고 번창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어 살아갑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속량받았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은 항상 주님 때문에 평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 없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새 피조물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고백하니까요, 전능하신 말씀을 고백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경험이 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내 영원한 빛이다. 네 영원한 빛, 너의 영원한 빛, 또 나는 영원한 빛이 되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하는데, 이사야 16장, 20장, 60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고 그 밑에 새 피조물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토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잘막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이런 새 피조물로서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구나.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단계의 급수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나는 나와 원수였던 이방 나라들과 권세자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고 감독하는 도성이 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을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성벽이 되고 성문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폭력, 파멸, 파괴의 소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나는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여 찬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채로 능력을 발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나는 해처럼 지는 일도 없고 달처럼 점점 작아지는 일도 없는, 하루의 삶을 보고 하는 얘기고요. 한 달의 삶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있는 그 내용, 뒤에 있는 고백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였던, 그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와 연수였던 이방 나라들과 권세자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새 예루살렘을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고 감독하는 도성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나의 성벽이 되고 성문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폭력, 파멸, 파괴의 소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나는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하여 찬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채로 능력을 바라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해처럼 지는 일도 없고 달처럼 점점 작아지는 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치유의 광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죠. 치유의 광선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는 뭐 음식을 좀 조금 잘못 먹는다든가 몸에 좀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예민한 몸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치유의 광선이 내 안에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루어 가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럴 때 혜택을 참 많이 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체질이 한국 한 사람의 체질인데 사계절의 체질인데 가에 계시는 곳들이 사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적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의 빛은 그런 것에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구나.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 치유의 광선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생명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세상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오늘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4시간이 7번 주어지고 나는데 우리는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훈련을 먼저 우리가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인가? 아니면 육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육의 생각을 자꾸만 거절하시면서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많이 누리시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요, 육의 생각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영의 생각이 자꾸만 내 삶 속에 채워집니다.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우리 영은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성전된 몸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직 계속 길들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만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혼과 육을 훈련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 생각과 육신이 혜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오늘 뭘 할 것인가. 좋지 못한 육의 생각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짓궂게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죠. 저는 구약의 말씀들을요,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제 삶 속에 영향이 되더라고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 때는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가능하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은 정말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은 속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걸 내가 누린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새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짤막한 두 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게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의 빛처럼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니까요. 정말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전도사님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목요일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깨워야만 일어나는 체질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날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하는 분이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네팔 처음으로 네팔 친구들을 줌으로 대했습니다. 전 네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말씀을 대하는데요. 새로운 비전의 고백이라는 이 한 말씀만 갖고 그들이요 춤추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정말 젊은이들이요 이런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말똥말똥하고요. 그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계시가 함께 열려지는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함께 자 나는 새 예루살렘의 빛처럼 거기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쫙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요 나는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그걸 반말합니다.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꼭 확인하시면서요. 네, 나는 함께 가고 있다. 날 보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날 보고는 나는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네, 그런 고백을 만들어간 겁니다. 자, 나는 새 예루살렘의 빛처럼 거기부터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예루살렘의 빛처럼 신의 말씀에 힘입고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임재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나는 해와 달이 아닌 주께서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신합니다. 나는 주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번창하고 부강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아 보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밑에 있는 부분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빛입니까? 그걸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세 번 하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로 시작. 나는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번창하고 부강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아 보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지막. 나는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번창하고 부강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아 보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할렐루야.